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2022년을 소망하며 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42장 1절을 통해서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서 무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 앞부분에 그려져 있고 그 말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7절부터 시작해서 새 친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 이유를 그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리바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내 친구들, 결국은 새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욥의 말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새 친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자신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말에 대해서 변론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이 새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말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결국 욥의 말은 옳고 너희 말은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더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위로하거나 또 욥에게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인하여서 힘들게 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결론에 와서는 욥의 손을 들어서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수양 일곱과 수소 일곱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양 일곱과 수소 일곱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들 가운데 욥의 말은 내가 합당하게 여기고 내 말들은 이 세 친구의 변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회개의 도구로 욥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시작하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새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수양 일곱과 수소 일곱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만 10절에 나타나는 것은 번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통해서 그가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오히려 첫 번째 주어지는 회복의 능력은 뭐냐면 새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서로 변론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서로 상했을 텐데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이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에게 주신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욥과 새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고독 가운데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던 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또 이 기도를 끝난 뒤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모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죠.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위로하는 그 필요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퀘시타라는 그 당시에 유통하는 동전 또 화폐를 하나씩 주게 했고 금고리를 하나씩 줌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욥을 위로하여 주시는 모습 또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또 울고 웃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12절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물질,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 나타나는 욥의 재산에 보면 이것의 반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운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욥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 또 재산들이 2배로 늘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축복하여 주셔서 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 14절, 15절까지는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아들 7과 딸 3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아이들과 모든 자녀들을 죽이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똑같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시작해서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이 뜻은 비둘기란 뜻이고 또 둘째 딸은 그시안, 개수나무를 의미하고 있고 셋째 딸은 게르나프는 뭐냐면 화장품을 담는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뿔이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딸들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해서 이 딸들이 태어났는데 이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욥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여자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만 재산이 물려져 있는데 욥은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자녀들에게 부를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욥이 그만큼 많은 부를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들 또 그런 아들과 딸을 향하여서 똑같이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욥의 모습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기한을 다 채우고 욥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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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4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처음에 당한 그 고난, 정말 죽을 것 같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육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종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결국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욥기는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욥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1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면서 그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욥은 위로사로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위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남은 여생,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 아픔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위로사로서 140년의 살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그 목사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주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 안에서 또 자녀를 잃은 자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아픔을 당한 자들, 재산을 잃은 자들, 또 슬픔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 고난, 이 아픔,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한 도구로서 위로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욥이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월 31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형편이 각각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일하는 일들이 다 달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음을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또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욥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욥처럼 또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2021년을 마무리하는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2022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올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2022년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은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에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지금 현재 의식불명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신년 감사 예배 또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우리 설명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